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공부해오면서 책을 읽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서나 좀 알고 있는 거지 다른 건 하나도 몰라요. 금요일 날 예배 준비를 하고 이제 파일을 저장하고 딱 놔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윈도우가 업데이트 되더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로 아무리 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들어가져야 말이죠. 이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제가 컴퓨터는 좀 할 수 있거든요. 근데도 이 너무 많은 지식들이 그냥 계속 발전되고 하니까 이걸 쫓아가느라고 정신이 없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우리가 많이 해도 우리의 육체의 한계와 우리의 지식의 한계가 너무 좁고 작아서 그 큰 거를 볼 수도 없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너에게 말해준 것을 너희는 이것을 믿고 순종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실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거기에는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해서 그리고 그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몇 년 전인가요? 저쪽 뉴올리언즈 쪽에 BP 해저 유전이 폭파됐었죠 그때. 그래서 많은 해양 생물들이 많이 오염이 됐습니다. 요즘도 가끔 광고에 보면은 그 주방 세제 알잖아요. 그거 거기 하는데 그 뭐 펠리칸이든지 아니면 물새 같은 어떤 그게 완전히 덮어 씌어 있는 물오리 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 세제로 닦아내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깨끗한 새 2마리가 그냥 거기 번식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깨끗하게 좋게 있을 텐데 이거 그냥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있었으면은 그냥 온 세상에 에덴으로 좋았을 텐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인간의 죄로 가득 차서 전부 다 오염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고 이 사람들 싹 없애버려서 새 걸로 만들겠다고 하지 않고 이 역사를 쭉 진행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건져내서 이것을 하나하나 닦아내고 씻어내고 하나하나 정결케 하고 근데 이게 사람이라서요 그냥 씻으면 씻어지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자발적인 그 자기의 어떠한 마음의 그게 있어야 따라가는 독립된 자유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감화를 주시고 이끌어가도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큰 구속의 엄청난 일들을 하나하나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역사 속에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즉 실제로 이 땅에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담의 후손 가운데 이제는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큰 민족으로 나라를 이루시다가 그리스도로 오게 하셔서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다 부활할 수 있도록 죄 용서받고 부활할 수 있도록 의롭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시대마다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다 알진 못해도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일을 진행해 가시는 그 사이에 들어가서 자기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인물들을 부르셔서 그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객관적인 이 구속 경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에 진행되어가는 일들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끝까지는 다 몰랐겠지만 불러내셔서 나에게 뭘 주시겠다고 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나 보다. 그럼 그것까지만 알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삭 때에는 이삭만큼, 야곱 때에는 야곱만큼
기타 여러 사람들이 있는 때만큼은 순종하고 따라가고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때는 구원의 사역이 이제 거의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마지막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과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 차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객관적인 사실의 구원의 말씀이 전파되고 증거될 때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속에 동참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은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선악과를 안 따먹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생명나무를 먹으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자발적인 순종하도록, 부정적인 거 안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명나무에 동참해서 그분과 연합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 이 자발적인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말이냐? 그 자발적인 순종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믿음은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너무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야곱,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삭,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창조하심입니다. 물론 전체 되어지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좀 생뚱맞은 제목 같지만 야곱이라는 한 사람, 이삭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경륜, 구속 경륜 속에서의 가장 중요한 한마디로 대표한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창조하셔서 내 백성은 너희들이 스스로 시험 봐서 경쟁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거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결국 그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삭의 중요성을 본다면 알다시피 이삭은 좀 특별한 출생을 했는데 이 사람은 40에 결혼해서 60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180세에 죽습니다. 근데 아들 둘만 딱 난 겁니다. 참 특이하죠. 더 날 법도 한데, 그죠? 또는 그 당시에 고대 관습에 의하여 어떤 후처를 들여가지고 무슨 다른 자녀를 더 낳을 수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은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 딱 두 사람만 낳고 180세까지 사신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씨앗으로서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의 자손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독특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던 그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중요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두 명 낳은 가운데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은 장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율법에도 장자에게는 유산을 2배로 남겨줍니다. 장자 중심의 사회. 에서는 어떤 이삭이 마음을 딱 줄 만한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자 중심의 사회에 에서는 그냥 놔둬도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것, 하나님이 주지 말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주려고 하는 거 보세요. 그냥 놔두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라기 1장 2절에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이걸 로마서에는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큰 자가 누구고 작은 자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닌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내가 야곱을 주권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내 백성은 내가 만들고 내가 조성하는 거니까 어느 누구도 여기에 개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아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줘요. 창세기 절반이 야곱 얘기예요.
여러분 25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창세기는 야곱이 죽고 장례식을 하는 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줄 알겠죠. 야곱 얘기는요,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요, 정말 재미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는 그게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개인에게 맞추지 말고, 개인의 성공 스토리라든지 하나님의 축복 스토리로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만드는 이 창조 경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거룩한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자 하시는 이 계획이 망가졌는데 하나님이 다시를 그것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 씨앗으로서의 야곱을 볼 때에 오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오늘 우리는 그걸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야곱의 중요성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를 변화시켜 가시며 무조건적으로 당신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한 그 창조 경륜을 듣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창세기 25장에 야곱이 태어날 때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야곱, 내가 이 야곱을 통해서 이삭에게 말한 그 뜻을 성취할 거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야곱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 160세였습니다. 그리고 175세에 돌아가십니다. 죽습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할아버지, 근데 아버지는 모르겠어요. 왜 안 하는지. 나중에 보면 좀 이상한데 하여간 계속해서 너에게 이 장자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큰 민족을 기를 거라고 하는 이거를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야곱은 그 말을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오히려 더 강하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듣지만 이게 어린애 때 얘기가 아닙니다. 레오누드 박사는 그의 책에 보면은 야곱이 하란으로 떠날 때 나이가 계산을 해보니까 77세래요. 그러니까 애가 아니에요. 젊은 애가 지금 형하고 싸워가지고 삐쳐가지고 지금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뭘 해야 되고 나는 누구고 지금 그거를 갖다가 분명하게 계속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믿음이 아닌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었고 창조 경륜이었지 자기가 직접 듣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면 사람은 땅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아버지가 형을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한 이런 것이 안 보이고, 어머니는 말하지만 아버지 하는 걸 보니까 축복은 아버지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꾸만 현실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내 개인적으로 듣고 교육되어지고 학습되어졌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믿음, 내가 정말 만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배운 하나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팥죽 사건은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줘요. 야곱이 팥죽을 통해서 아마 뒤에 리브가가 있었겠죠. 그 모든 것들이 리브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팥죽과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쫓겨서 하란으로 가게 되고 12아들을 얻게 되고 뭐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어떤 분들은 야곱의 열심, 그 복을 반드시 쟁취하리라고 하고 말리라고 하는 그 열심, 하나님 그걸 보셨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의 마음속 야곱조차도 그 20년 이상을 그 마음에 시커먼 멍이 들어서 간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하란에서 꽃가마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어서 모셔달라고. 그래가지고 모셔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선하게 사용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셨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씻어내고 마지막 그 에서에게 그 죽음 앞에서 변상을 다 하고 그것을 다 회복하고 나서 그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만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 그게 나중에 뭐로 발전되는 그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땅에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온 세계 인류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이 일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하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기가 그것을 쟁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형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내가 죽이리라. 그 야곱이 도망갈 수 있는 길은 아버지가 내려왔듯이 세겜을 통해서 밑으로 쭉 내려왔잖아요. 세겜, 베델, 그리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그리고 이 길이 하나예요. 이거는 산등성이에 쭉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길이에요. 절로 도망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냥꾼 에서가 쫓아오면 그 길로 쫓아오는 겁니다. 결국은 잡힐 수밖에 없는 그 길이었습니다. 도망가면서 두려워합니다. 결국 이제는 모든 것 없이 도망가는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 절망 중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까지 사닥다리. 근데 우리 사닥다리 하면은 우리 집을 고치시는 우리 루핑 하실 때 그 긴 사다리 생각하잖아요. 사다리. 그 레더 생각이 하는데 사실 스테어웨이, 계단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스컬레이터처럼 긴 계단이, 천국 계단이 쫙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다. 나는 너가 너의 할아버지와 너의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말 내가 그에게 줬는데 내가 다시 너에게 한 번 더 얘기한다. 너가 누운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의 자손이 이 땅에 가득 차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 다음 구절을 더 좋아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로 반드시 복을 주겠다. 우리는 이 구절을 좋아하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이 땅에 너의 자손들이 가득 차게 만들 거라는, 결국 하나님의 창조 경륜 회복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 지키며 돌아오게 만들 거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베델을 생각하면 하나님 만났다, 좋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베델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그 창조 경륜을 처음 듣고 그걸 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성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신 환상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회복할 하나님의 그 거대한 원대한 계획, 그 위에 십자가와 부활과 이것까지 상세하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끝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날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 이런 일들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몰라요. 바울이 그 똑똑하지만은 자기가 걸어 다니고 자기가 말 타고 다니던데 그 자동차가 있고 그리고 뭐 아파트가 생기고 이거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해할 만큼만, 그리고 그 다음에 점점 발전적으로 계시해 주는데 그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온 세계를 내가 하나님 나라로 바꿀 거다. 근데 그 중에 너가 지금 요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잘 모르지만, 자기가 잘 깨닫진 못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20년 동안 고생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외삼촌이고, 그러니까 엄마의 오빠죠. 엄마의 오빠. 얼마나 가깝습니까? 두 번째, 그 딸들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가까운 거예요.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시킵니다. 그냥 딸을 주면서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시키고 나머지 6년 기간 동안은 10번이나 이 품삯을 변역합니다. 그러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야곱을 축복하셔서 물질을 얻게 만들고, 그리고 되돌아오게 만드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 베델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자꾸 베델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돌아옵니다. 이제 저 야복강을 지나서 요단을 건너면, 근데 형이 지금 찾아오고 있어요. 두려움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 축복해 주세요 하는 것은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지금 에서가 내 앞에 있는데 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과 다 통회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지금 자꾸 베델로 가라고 말합니다. 베델로 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하고 나서 넘어갔더니 그 다음에 세겜으로 올라갔는데 세겜은 큰 성이었어요. 거기 보더니 좋은 밭을 하나 사서 장막을 치고 거기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라, 거기서 안 되는 거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에서의 그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저앉아서 마치 소돔으로 가는 것처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충격받게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베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베델로 가서 막 베델에 도착해 보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내가 이곳을 떠날 때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창조 경륜 회복, 이 가나안 땅을 회복하고 여기에서 내 백성이 나오고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 땅에 정말 돌아올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내게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거기서 야곱은 제사를 드리고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벳이 이제 베이트, 베들 할 때 베자가 이게 다 집이에요. 그러니까 엘,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근데 엘 베델은 뭐겠어요?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처음에 신앙 고백은 이 지역이 중요했구나. 이 지역에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나는 이 지역에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 지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장소가 좋았어요. 그 정도로 처음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또 에서가 쫓아오니까 두려워서 그는 이제 바로 다음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가 가라고 한 순종을 하지만, 그러다 마음이 다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알고 아멘 말로 하지만 우리 보통 행동이 먼저입니까? 생각이 먼저입니까? 생각하고 나서 그게 결심되면 행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안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급하게 몰아가실 때는요,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믿음은 안 믿어지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미심쩍고 좀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가야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 정말 자기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고 실수한 것도 많이 있고 2번이나 정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와서 11조 드리고 여기 제사 드리겠다 했는데도 사실 안 한 거거든요. 역시 야곱은 사기꾼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해결 다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풍부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야복강에서 정말 그 해결할 수 없었던 형 문제를 다 해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그냥 세겜에 주저앉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야곱인데 마지막 돌아와 보니까, 베델로 돌아와서 딱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그거였구나.
그게 정말 맞았구나. 그게 정말 사실로 이루어졌구나. 내가 20년 전 떠났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고 가서 결혼할 거라고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고 내가 어떻게 살기만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그대로 성취되어서 자기가 한 것 하나도 없는데 그 대단한 그 라반의 집에서 모든 것을 얻고 돌아오고 심지어 아들 12명까지 데리고 돌아오는 그런 일까지 한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베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의 장소적인 것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창조 경륜 얘기를 듣고 입으론 고백했지만 20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체험하고 마지막으로 잊어버렸다가 다시 디나 사건을 통해서 베델로 돌아온 다음에 그의 신앙은 장소 신앙에서 하나님 신앙으로, 아,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창조 경륜이 맞구나. 그때부터 야곱은 그의 믿음을 전적으로 고백하며 마음의 신앙, 믿음과 그의 행동이 동일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베델에서 엘 베델로, 우리의 신앙이 그냥 나를 위한 신앙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창조 경륜, 아, 그래, 내가 이 땅에, 우리는 야곱도 아니고 우리는 모세도 아니고 우리는 다윗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이제는 하늘 보좌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마지막 때에 자기 백성들을 지금 하나하나 주께서 보혈의 피로 씻어가지고 다듬어가지고 마지막 날 그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한 그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께서 베델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아, 나 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창조 경륜 잊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창조 경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해가지고 다 회복될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여러분, 나만 혹시 하나님 뭐 특별한 거 뭐 없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만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그 하늘 위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나 야곱보다 더 잘 믿을게요. 여러분, 다 꿈 깨세요. 하나님 안 나타나세요. 야곱 때는 그 창조 경륜을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나타나신 거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밝히 하나님 말씀 속에 있었으니까 이제 너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살아나고 일어나니까 너도 그 안에 들어가고 너도 그 속에 들어가서 주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맞이해라. 너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우리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라. 근데 오늘 우리가 뭔가 살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우리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바운더리가 우리가 리치몬드까지 매일 다닐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지역에 있는 한 이 지역 교회를 섬기면서 여기에서 이 창조 경륜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알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내가 그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 그 말씀이 온 땅에 퍼지도록 교회에 봉사하고 그 일에 물질을 드리고 그 일에는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이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 섬기라고 아이들 가르치고,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베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늘 계단 위에서 나에게 가나안 땅 준다, 자녀가 많아진다라는 말이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요, 여러분이 고백하고 하나님은 다시 뺑 우리의 인생 다 돌린 다음에 베델에 와서 또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한 말 맞았지? 내가 너에게 한 그 과정 하나하나를 이끌어가면서 너에게 이걸 이룬다고 했는데 너 이거 맞았지?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세월을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했던 것들이 점점 우리 몸에 녹아져서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는데 우리의 내적인 확신은 점점 강해지고 우리의 태도는 바뀌고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의 말씀이 점점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가고, 여러분,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이 이거다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과 저도 객관적인 복음의 메시지만 듣지 않고 항상 나는 그것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동참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 이야기가 하나님이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함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이 길,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우리 몸의 부활로 인하여 다 회복될 그때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오늘 거기에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이 순간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전생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